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아멘.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처럼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 우리에게 한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아멘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아멘. 소서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에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습니다.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처럼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나의 삶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아멘. 내 영혼에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가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향한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새로운 노래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한 번 더.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옷만 봐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기타. 자, 이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옷만 봐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옷만 봐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해.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해볼까요?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해.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해.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행하실 새 일들을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나 사는 동안 주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새로운 은혜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새로운 노래들이 터져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고백들이 터져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묵어있던 찬양이 아니라 내 심령에 새로운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새로운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온전히 올려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서 기도가 터져나오고 찬양이 터져나오고 주님 앞에 통함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왕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공간에 현장에서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때 가운데 이 역경의 때 가운데 살아가야 될 믿음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믿으신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또 다시 한번 아버지의 품으로 나왔습니다. 새로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지만 다시 새롭게 하실 주님의 긍휼에 기대어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더 부릴 듯이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자정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높임받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단 한 분도 예배의 심판자가 없게 하시고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20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도하시고요.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2절에서 16절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이었는데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시간 우리 특주가 있는데요. 우리 덕현 형제, 하준이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들어오실 때 방역하시느라고 좀 힘드셨죠, 그죠? 인체는 전혀 무해한 거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오실 때 좀 이렇게 축사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좀 있긴 했지만 또 이제 저는 오늘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게 훨씬 더 나으니까요.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나도 우리 차잉팀 하고 싶다, 챔버하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나 좀 기타 좀 치는데, 베이스 치는데,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하실 수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배우시면 되고요. 전 그런 마음이 들어요. 보니까 우리 교회 차잉팀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1부도 반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2부도 3부도 많아지면, 더 많아지면 예배 한 10부 드리면 되니까요. 전혀 힘들 거 없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요즘 면역에 대한 궁금증 이런 거 되게 많으시죠.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병균이나 이런 게 이제 적군이라고 따지면, 우리 아군이 적군하고 막 싸워서 이겨가지고 이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요즘 자가 면역 질환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에 대한 활발한 연구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보통은 아직 명확하진 않은데, 아마도 환경 호르몬 문제가 아닌가, 아니면 우리가 또 이렇게 농약을 간접적으로 많이 섭취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유기농 빵, 우리 교회 하는 형제가 있는데요. 진짜 유기농 빵은요, 이틀만 상온에 있으면 그냥 곰팡이 쓸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리에서 만든 빵들은 어떻게 하면 일주일 동안 변화가 없어요. 와, 이렇게 참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영적인 자가 면역 질환이 온 공동체 안에 퍼져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고,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이 있는데 딴 데 에너지를 쓰고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교회들도 그런 것 같아. 보면 진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다른 데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10년, 20년, 30년 허송하는 교회들을 진짜 간접적으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세월 동안요, 심지어 제가 갔던 한 교회는 교회 분쟁이 30년 동안, 여러분 좀 지겹지도 않, 그러면 부부 사이도 그 정도 싸우면 이혼을 하든지 이럴 것 같은데 30년을 지겹게 싸우고도 그렇게 계신다는 게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싸움이 어떻게 끝난지 아십니까?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끝났어요. 그 다음 대에 오신 장로님들이 30년 동안 레슨이 생겨가지고 뭐 했냐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어지간하면 우리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 하자. 30년 동안 교회 엉망진창, 그 다음에 그 집 형편이나 가정의 모습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말 안 해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딱 보고 난 다음에 타산지석을 삼아가지고 우리가 방향을 바로 정하자. 하나님 앞에 이 시간들이 싸우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싸움을 제대로 한번 싸워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자.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더 푸른 교회는요,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에 돈 들이는 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돈을 쓰고 사회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가 마음속에 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해외 선교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또 변종이 막 나타나가지고 쉽지는 않잖아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시간 좀 비워놓으십시오. 우리 국내 전도여행 한번 가십시다. 가가지고 시골 교회 가서 아이들 성경학교도 좀 해주고요. 저녁 때 우리 교회 강사들 많거든요. 제 비쌉니다, 제가. 근데 가가지고 또 저녁 집회도 해주고, 우리 정주현 목사님 노는 입에 뭐 하겠습니까? 또 열심히 또 집회해가지고, 우리 차양팀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그 표정들이 보니까 별로 갈 마음이 전혀 없으시네. 보니까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걸 한 번 경험해 보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 우리가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찢고 뽑고 늘 우울하고 슬프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기쁘심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특주를 들었던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삶, 주님 오실까 봐 늘 두려워하는 삶이면 주님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손님 들어오기 전에 안 돼요 이런 게 아니라 준비를 딱 해놓고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주님의 만찬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요인, 사사기 전반을 봤을 때 1장부터 21장까지 그들은 왜 실패한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어떤 착각이요? 강해지면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착각이요? 실력이 뛰어나면 세상을 다 다스릴 줄 알았습니다. 또 어떤 착각이요? 유명해지면 자기네들은 능력으로 살 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똑같은 착각도 있죠. 부자가 되면 우리는 모든 걸 이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확하게 반대였습니다. 더 세지려고 했는데 더 연약해지는 겁니다. 더 강해지려고 하고 실력이 늘고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려고 했는데 더 빈궁에 처하게 되고, 짐승처럼 토구를 파고 살질 않나, 포도즙 틀에 들어가가지고 그날 먹을 곡식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먹으려고 했던 이 기드온의 모습이 이스라엘 전반의 모습이었습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삼손은 자신이 강하다고 여길 때 늘 큰 사고를 쳤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삼손을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이 삼손의 죄악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강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반면 머리 밀리고 눈이 잃은 채로 그 살아갔던 그 마지막 인생 속에서 비로소 참된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을 보는 놀라운 역사, 우리의 무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분,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되는 그 비밀,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어찌미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약한 걸 싫어해요. 나의 무력감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바울은요, 신비라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삼청천을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게 되고 기적과 이적을 엄청나게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에 사탄이 준 가시처럼 고통스러운 아픔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픔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3번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이 3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게 성경에서 보면 완전 숫자는 3과 7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에게 주는 은혜가 족하다. 오히려 네가 약할 그때에 더 큰 강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온전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 고쳐졌어요. 그런데 기쁨이 많은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기쁨. 결론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포커스라고 하는 걸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30절에 보니까요, 삼손도 이 똑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삼손이 실패하고 삼손이 머리 밀리고 삼손이 눈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의 약함을 통해서 블레셋 방백들을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서민들이 아니라 이 당시 블레셋을 내놓으라고 하는 아주 지도자급 3,000명이 다 모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손의 그 마지막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언제였다고요? 삼손이 가장 약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힘 빼기입니다. 저보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요즘 당신 설교 듣는 게 조금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제가 집회를 하던 사람이고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번 할 때마다 마치 종말이 올 것처럼, 마라나타 하는 것처럼 마음을 쏟고 힘을 쏟았더니 이제 1부, 2부, 3부를 하고 집회를 가고 나니까 이러면
곧 변사체로 발견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힘을 빼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힘을 주면 자기도 모르게 막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부부가 일심동체인데 같이 이렇게 힘을 받나 봅니다. 좀 많이 부드러워졌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힘 빼기.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의욕적으로 시작하는 일에는 열매가 없대요. 모르겠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대박나게 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빠져야, 성악가들도 힘이 빠져야 제대로 목소리가 발휘되고, 힘이 빠져야, 우리 그림 하시는 집사님도 계시지만 내가 나다 이러고 이제 막 그냥 힘 줘가지고 그림 그리면 그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지 못해요. 근데 한 번에 타치지만, 힘을 뺐지만 거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기가 막힌 그림이 나오고 음악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 없어지기를 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되고 빚이 없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죠? 직장생활이 당연히 힘들죠. 그 힘듦 속에 주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고, 매주 여러분 목회를 한다는 것, 가정생활을 한다는 것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렵지요. 그러나 아이고 이거 언제쯤 끝날까? 그러고 나서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보면 어떨까요? 그때가 좋았어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건 항상 우리를 또 한 번 또 딜레마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 좀 충격적인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뉴스 중에서요, 정말 좀 속상하고 힘든 뉴스가 있었습니다. 좀 언론들도 좀 너무하지. 그냥 그 나쁜 놈이 그런 일을 했다면 될 텐데, 기독교 언론계의 큰 사장 아들이 꼭 기독교라는 말을 그렇게, 그럼 뭐 절에 계신 분, 그럼 불교신자들도 많을 텐데 1년에 한 번씩 초파일 날 어디 절에 가가지고 불 켜시는 어떤 분이 이랬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나오잖아요. 뭐 일단 생략하고, 안산에 있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안산에 있는 골프클럽 등재이사가 뭔지 내가 솔직히 모릅니다. 이거 솔직히. 그리고 제가 골프장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60명이 넘는 여성과 애들이 있나? 애들이 없.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거. 첫 번째, 이게 가능한 건가? 과연 뭘 처먹길래? 이건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어떤 기자가 증거를 딱 잡아가지고 인터뷰를 신청했어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발을 빼고 있으면서 뭐라고 말했냐? 그냥 아니라고 말하면 될 텐데 자기는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물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웅진 코에처럼 코디를 붙여주시든지 좀 깐깐하게 물 관리를 하셔야지. 아무나 그냥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속상하고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단지 이게 한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이런 돌출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일까요? 보이지 않는 이곳저곳 상류층부터 저 밑바닥까지 더러움이 곳곳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처럼 다 퍼져 있는 모습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19장부터 20장, 21장까지가 마지막 종결부인데요. 종결부에 이 드라마 같은 요소가 딱 등장하죠. 근데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이름이 아무도 붙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익명성이라고 하는 게 뭘 상징할까요? 이거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다 모든 사람들이 그랬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존재하고 있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내가 나다라고 소리 지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존재의 인식도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스펙,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억할 사건인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한 자락이 하나님이 주목하실 사건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거의 12월 달이죠, 그죠? 2021년 머릿속에서 마음속에 남는 사진 몇 장 있으십니까? 분명히 하루하루 지났는데, 그죠? 아니, 지금 360일이 다 돼가고 지금 이렇게 막 넘어가고 있는데 1년을 훅 지나갔는데 머릿속에 몇 장 남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억은 몇 장이나 남을까요? 이스라엘은 무명인 채 살아갔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이야기가 좀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레위인이요, 첩을 맞으러 갔다는 거예요. 아니, 레위인이 첩을, 그럼 목사가 기생집에 갔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거든. 갈 때까지 가가지고 완전히 막판이었어요, 보면. 여러분, 보통 그러잖아요. 옛날은 좋았는데 요즘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신실하게 안 좋았어요. 역사는 더 안 좋아진 게 아니라 더 안 좋아질 게 없을 만큼 이미 안 좋아지고 있었고 계속 신실하게 안 좋고 있는 거예요. 안 들켜서 그렇지. 은밀하게 모든 죄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첩을 데려와가지고 살다가 이 여자도 또 이상했어요. 2절에 보니까 딴 놈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데리고 와야죠. 빨리 데리고 와야 될 텐데 빨리 데려오지도 않고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그제서야 이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면, 진짜 원한다면 울부짖듯이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결혼할 때 누구나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결혼할 때 7살이나 차이가 나니까요. 학번으로 9개가 차이 나요. 여러분, 대학교에서 학번이 9개 차이 나는 건 겸상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사랑은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지만 사랑이라는 걸 위해서는 찾아가고, 제가 진짜 인생 쿨하게 살았거든요. 떠나간다는 사람 잡질 않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잡은 사람이 제 아내예요. 여보,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지만 아내를 잡아야죠. 그런데 몇 달만 나타나가지고는 자기 첩을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장인이 뭘 봤을까요? 여러분, 일단 이걸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의 규례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바람을 핀 여자는 돌로 쳐서 죽입니다. 두 번째, 집을 떠나면 볼 것 없이 그냥 처벌을 받는 겁니다. 장인은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지금 디펜스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자기 딸이니까. 그러니까 왜 5일 동안이나 가려고 하면 잡고 또 자라, 또 먹어라, 또 재우고, 왜 그랬을까요? 사위를 사랑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이 사위가 내 딸을 다시 데려가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5일 만에 확신을 한 겁니다. 아, 이놈은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놈이 아니라 온전히 지 성적 욕구를 위해서 내 딸을 데려가는 것이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 사람들의 성적인 관념이 너무 바닥이었다는 거예요. 사사 중에 드보라라고 있었습니다.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요. 하나님은 왜곡되어져 있는 성인식과 윤리와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를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방식으로 바꿔놓길 원하셨는데, 점점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땅 따먹기를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가나안의 잘못된 사고방식이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병들여놨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귤 시즌이 왔지요. 귤을 벌써 우리 집에도 한 박스가 왔더라고요. 제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 썩으면 빨리 드러내야 됩니다. 안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연방 다 썩어가지고 먹기도 전에 절반은 내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싸우지 않으면 세상의 사고방식과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혹시나 성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하시고 야밤도주를 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도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 말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평생 도망자처럼 살아가야 됐습니다. 요즘 어떻지요?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이 그 이후로, 그 어떤 사람의 사건 이후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냐니까, 야, 나만 그랬냐? 너무 뻔뻔해진 거예요. 모든 세상의 엉망진창을 레위인이 첩을 만났어. 그런데 이 더 웃긴 게 있어요. 닷새대에 첩을 데리고 종과 함께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여부스 땅을 지나가요. 자, 이 사사기에는 뭐가 밑바닥에 딱 깔려있냐면, 땅의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지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여부스가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된 땅이에요. 너희가 영적으로 싸워서 취득해야 될 땅이 여부스라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싸우질 않았거든요.
두렵고 근심이 되니까 영적으로 방어적으로 있다가 이러다가 베냐민의 땅이 돼야 될 여부스가 이 당시에 누구 땅으로 남아있냐면 가나안 7종족의 땅으로 여전히 남아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걸 넌지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부스가 반드시 베냐민의 땅이 돼야 됐을 땅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 곳.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땅을 따먹는다는 것은 땅을 넓힌다라고 하는 단순히 영역을 넓히고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게 아닙니다. 땅이 무엇이죠? 하늘의 뜻이 임하는 공간이 땅입니다. 주의 뜻에, 주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 가치로 믿고 살아가고 살아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이 땅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여전히 가나안 7종족의 소유가 있다는 것은 가나안 7종족의 성의식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세계관이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인데 그 여부스 땅을 지나갑니다. 종이 묻지요. 주인님, 우리가 지금 밤이 깊어가고 지금 잘못하면 길을 잃게 생겼습니다. 여부스에서 자지요? 그럴 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니까 이렇게 영적이지 못한 땅은 이방인의 땅에 잠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겁나 재수 없는 놈이죠. 자기는 지금 첩을 데리고 가가지고 오빠! 이러고 데리고 가가지고 지금 할레이 데이비슨에다 뒤에다가 대우고 오빠 망사 스타킹 신고 지금 앞에 목사가 지금 오빠 한번 믿어봐 이러고 가고 있으면서 여기는 영적인 데가 아니야. 재수가 겁나 없는 놈이죠. 그러고 있다가 결국 꾸역꾸역 베냐민의 땅이었던 기브아까지 가게 됩니다. 누구도 영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동성연애하고 모든 게 딱 데칼코마니처럼 딱 비슷한 얘기 하나 나옵니다. 성경을 읽어야 알지. 창세기 지금 표정이 동공이 살짝 흔들리고 물어보면 지금 토할 것 같고 막 교회 옮길 것 같은 눈빛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하시죠? 소돔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종말이 이뤘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모든 일을 하지 않는다. 이미 분명히 징조가 있었어요. 메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우리 되게 오만했거든요. 되게 우습게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한 방에 빵 치시는 게 아니에요. 소돔을 멸망하시면 돼. 그런데 가서 굳이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를 보자마자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는데 이 소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누군가가 왔을 때 도움을 줘야 되는 입장이었고 이게 이런 거였어요. 신앙적 영역이 있고 사회적 영역이 있었어요. 신앙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이 통합되는 게 중요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다음에 이웃을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게 사회적 책임이었어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자기 집에 영접하자마자 아까까지는 길바닥에 아무도 안 보고 있던 이상한 놈들이 나타나서 금방 들어간 놈들을 끄집어내라. 우리가 동성애를 하겠다. 이러고 외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오늘 본문하고 너무 많이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나와요.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자기 집에 들어오라고. 기브아에서 아무도 자기를 영접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기브아에 데려왔는데 더 대박이 뭐냐? 베냐민 지파의 땅인데 베냐민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성도들이 그냥 읽으실 때는 보면 이야기가 그냥 쭉 이렇게 읽어가고 있지만 신학적 얼개로 보면 굉장히 밑바닥에 말하고 있는 저희에 깔려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잃어버린 땅 여부스를 얘기하면서 너네들의 삶에 이렇게 된 거야. 너네들의 모습이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영토를 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잘못된 사고방식이 너네들에게 깊숙이 파고들 걸 난 알고 있었고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을 알도록 그렇게 말했음에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반듯하게 분명하게 비판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그때부터 아까까지는 눈을 닦고도 보이지 않았던 이 기브아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집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말하지? 금방 들어간 놈 끄집어내. 우리가 동성연애 될 테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 문제 해결 방식이 희한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이 사람은 보호를 하고, 이 남자는 이 사람에게 첩이 있고 우리 집에 딸이 있는데 가서 너네들이 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당시에 이 사람의 사고방식 속에서 성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내 딸조차도 자기 아버지가 자기 딸을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 비참한 상황.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잘못된 무너져 있는 성윤리, 성의식 모든 것들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 성적인 욕구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걸로만 끝날까요? 여성들이 단순히 성적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요즘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반대의 모습이 있어요. 남편을 그냥 돈벌이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존중 안 해주면 누가 존중해 줍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줘야 돼요. 여보, 그거 가져와. 집집마다 단속 들어갑니다. 오늘 약친 걸 들고 집집마다 찾아가가지고 다시 입술을 정결케 하는 귀한 여식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하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다음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남편들 중에 아내를 야, 너 바꾸셔야 돼요. 그 단어 속에 여러분들의 인격이 숨겨져 있고, 여러분들 그 단어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야, 너가 아니에요. 자매들 잘 들어요? 나 알고 있어. 아주 그냥 명단을 띄울 거야. 다음 주부터 아주 그냥 라이브로. 바꿔야 돼요.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의식 속에서 신앙이 담겨져 있다니까요. 참 비참한 역사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죠. 사사기 19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25절부터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럼 충격 아닙니까? 그걸로 끝났나요?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려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니 이 여자가 그래도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그 만신창이된 몸으로 기어가지고 남편 있는 그 문 앞까지 왔다는 거예요. 27절 그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여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아마 성경에 나온 역사 중에서요 제일 참혹한 역사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자 제가 연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썩을 놈이 자기 살겠다고 자기 여인을 집 밖에 보냈어. 이 여자는 여러분 지옥 같은 밤을 보낸 거예요. 상상하기도 싫은 그 밤을 보낸 거예요.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 그런데 이 여자가 그래도 지 남편이라고. 그 만신창이가 된 그 표현에서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문학적이잖아요. 마지막 그 문틈에 손을 내고 마지막 호흡을 하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이 여인이 이렇다면, 정말 이 여인을 사랑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성적인 놀이기였어요. 지나가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이렇게는 하지 않아요. 그럼 와가지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잠이 왔나 봐요. 여러분 제가 이거 욕이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썩을 놈이에요. 더 하고 싶은데 지금 이거 유튜브 때문에 제가 참는 거예요. 궁금하시면 3부로. 와, 지금 내가 지금 얼마나 절제를 하고 있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 썩을 놈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모닝커피를 쳐드시면서 갑자기 누가 있는데 보니까 발로 툭툭 치면서 야 일어나 가자. 여러분 집에 있는 개새끼한테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러고는 죽은 걸 보고 낙에다 싣고 가가지고 칼을 들어서 시신을 12조각으로 나눠가지고 각 지파들한테 보내면서 처음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20장 1절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외중에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구약에 보시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요거 뭐하고 똑같으냐니까 백두에서 할라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하는 게 관용어인데요, 백두에서 할라까지,
이 한반도 전체를 얘기하는 얘기래요. 그게 이제 관용적인 표현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표현이 뭐냐?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나와가지고 회중이 일제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마치 한 몸인 것처럼. 자, 성경은 지금 이제 이 후반부에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비판적으로 설명할까요? 진짜 하나 돼서 싸워야 될 때는 안 모였는데 말도 안 되는 이 폭력을 위해서는 하나같이 모인다는 거예요. 40명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될 교회와 안 될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되는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하는 거예요. 안 될 교회는 문제 생기면 갑자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평소 때는 아무 존재감이 없다가 교회 문제만 생기면 기쁜 거예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밤을 새고 죽일래!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가만히 보면 한 대상에 대해서 계속 비방적으로 정도에 지나치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잘못을 직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요, 1대 100이 없어요. 상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죠? 인간이니까 1대 100은 없어요. 상호 문제 속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죄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만 보이는 거예요. 늘 그러면서 자기 영혼이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총회가 모였습니다. 40만 명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같이 전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있는 상대편은 몇 명이냐? 기브아 거민들을 포함해가지고 베냐민 족속은 몇 명이에요? 22만 7천 명이에요. 40만 대 2만 7천 명. 게임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 믿었던 게 하나,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서 그 중에 700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왼손잡이였고 이 눈맷돌을 던지면 하나도 흐트러진 사람이 없다. 쉽게 말하면 특수부대 스나이퍼가 700명이었던 거예요. 아니 40명 모아봐야 40만 명 있어봐야 얘네들 70만 명 갑자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군대라고 하면 남편 갔다 온 군대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헛껍데기였다는 사실을 강한 군대, 진짜 군대를 보면서 봤잖아요. 그죠? 진짜 1대 100으로 하고 막 SAT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SEAL, 그 다음에 뭐 UDT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형제가 그 군대를 자원 입대를 하면서 뭘 했냐니까 UDT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UDT 훈련 중에서 맨 마지막 주가 지옥의 주가 있는데 제일 힘든 게 어떤 거냐? 잠을 안 자요. 먹을 걸 안 주고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사람이 서 있는데 한순간 가는 거예요. 5분 이상 지나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지옥주를 다 했어. 마지막에 행군하다가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실격이 됐어. 그런데 더 대단한 게 1년에 한 번 있답니다. UDT 훈련이. UDT 대원이 될 수 있는, UDT라니까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잘 들어. 남자들이 이렇게 군복에 뭐가 달렸잖아요. 그게 그냥 때 묻은 게 아니요. 이게 뭐 하나 낙하산이 있잖아요. 그게 낙하산이 그냥 낙하산이 아니에요. 그 보통 게 아니거든. UDT라고 하는 게 달려가면 그 훈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만 명이 모였지만 쪽수는 많아도 그냥 뭐 오합지졸이고, 이 베냐민 얘네들은 이 700명의 스나이퍼들이 있어가지고 한순간에 수십 명, 수백 명, 람보가 700명이란 뜻이에요. 람보가. 네, 너무 옛날인가? 터미네이터가 700명이란 뜻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보니까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거죠. 여러분 봐보세요. 처음에 이스라엘은 누구랑 싸웠죠?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누구랑 싸웠지요? 가나안이랑 싸웠어요. 지금 누구랑 싸워요?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영적 자가 면역 질환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간을 못하고 자기가 자기 눈가리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지 않으시나요? 진짜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 살아가는 건지 소모전을 살아가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에 살아갈 것인지, 말도 안 되는 비방들을 하는 게 익숙해지고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한다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보면 그런 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빚을 내도 다음 세대 사역하느라고 빚내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공간 때문에 예배당 짓느라고 몇십억 몇백억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일학교 아이들 살리기 위해서, 유치부 아이들 살리기 위해서, 청소년들 살리기 위해서, 청년들 살리기 위해서 빛내는, 진짜 빚을 내도 대의명분이 있고 멋진 교회.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시는데 그렇다고 빛내겠다는 뜻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주 이번주 제가 제일 기쁜 게 있어요. 애들이 집에 안 갈라 그래. 유치부 애들이 안 갈라 그래. 어제도 잠시 왔다가 애가 막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기쁩디다. 내가 집에 가가지고 나 혼자 쓰담쓰담, 아우 잘했다 우리 은도 잘했다. 여러분 그게 교회지요.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 살아가는 것. 제가 아침마다 눈 뜨면 첫 번째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뭐 할까요? 하나님 제가 뭘 위해 살까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하나님의 더하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거 책임지세요. 제가 작년 한 해요 진짜 힘든 시간이었잖아요. 만만치 않은 시간이었잖아요.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셨어요. 여러분 집회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잔머리를 굴리지 않았겠습니까? 개척했을 때 막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스케줄 보면서 오 집회가 많이 있는데 이러면서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죠. 너무 이렇게 그런 눈으로 보지 말고 되게 이질적이네. 레인 같네 느낌이. 그랬다가 갑자기 집회가 다 취소되고 있으니까 벼랑 끝에 내몰린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할 게 교회 일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책임지시고 이해가 안 돼요. 작년에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전국 농민들한테 받은 쌀가마니가 10가마니요. 굶어 죽을까 봐 구황작물을 그렇게 보내시더라고. 고구마가 끊어지질 않아요. 여름에 옥수수로 집을 지을 판이었어요. 제가 농담처럼 말하지만 철따라 여기서 먹이고 저기서 입히고 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집 냉장고를 걱정해 주시는 많은 보이지 않는 온라인 성도 여러분들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딱 하나였어요. 아 맞아,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그 생각을 하면 남들이 볼 땐 손해 같지만 손해되게 안 하시고 하나님의 넉넉하심으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신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돈 내놔라, 헌금해라, 충성해라 이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야 될 삶,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원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똑똑하고 명석해도 자기 이해관계, 욕심과 욕망에 빠지면 가장 어리석은 존재가 되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안 보셨어요? 그 사람 진짜 똑똑한 사람이고 그런 행동, 그런 말을 안 할 사람인데 어머나 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됐지? 저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똑똑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진짜 말을 잘하면 좋겠다. 저 사람은 도대체 사회, 정치, 문화, 역사, 경제 모르는 게 뭘까? 막 살아다니는 네이버 갖고 막 가만히 있어보자. 아, 그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갑자기 내가 아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갑자기 뭐 놀랍게 하는 그 인맥들, 그 다음에 그 엄청난 지식과 정보와 모든 것들이 그냥 용량을 넘어서가지고 야, 저분 11조만큼만 있으면 좋겠다 했던 분들이 왜 없더냐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으시죠? 똑똑한 사람들. 못 봤나? 똑똑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요 자기 이해관계에 딱 빠져가지고 욕심과 욕망에 딱 빠져들면 천하 바보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천하 바보 멍청이 같은 결정을 한다고. 야, 느꼈어요. 잔머리 굴리지 말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저 경제적으로 이런 거 힘듭니다. 그게 낫지 내가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자. 목사다움이라고 하는 마지막까지 유지하자. 하나님 백성다움을 유지하자. 성도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딴 거 없을 거다. 우리 교육자들한테. 참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젊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일사각오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 말 들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모야 조폭 같기도 하고 생긴 거야 하나같이 나 빼고는 다 경건미가 없어요. 오늘 이세진 목사님이 지붕 개량을 하고 오셨더만 파마를 했어요. 훨씬 나았어요. 이렇게 나중에 위로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제 밤에 했다는데 조금 사짜 느낌이 나는 걸 보아 사모님이 하신 듯한 느낌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성도들 사랑하고 아이들 사랑하고
제가 요즘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유치부 전사님들이 애들 그 이뻐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뭐라도 해주고 싶어요. 전 담임 목사라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제가 교회에다 얘기를 해요. 담임 목사로서 인텐시브 줄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가가지고 좀 우리 저 하시는 분들 더 좀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더 많이 주고. 사실 지금까지 제가 사실 제 개인 돈으로 많이 했거든요.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돈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찬양인도 하시는 우리 이강훈 전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와요. 교회에 파트타임인데 와서 기도하고 와서 예배 준비하고 와서 마음을 쏟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아, 이런 친구들은 돈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얼마짜리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파트타임, 풀타임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들. 제가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이들 위해서 시간을 내고 애들이 기쁨을 위해서라면 내 있는 거 다 내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적어도 21세기 이 마지막에 한국교회에서 그런 목회자들을 보기를 원하고 그런 성도들을 만나길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지금 싸워야 될 싸움은 안 하고 가가지고 날마다 가보면 여러분 교회들 집회 가보면 똑같은 게 있어요. 이 마지막 장에 자기 집안 싸움하다가 교회가 거덜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저도 늘 곤두서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진짜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 우리 힘 쏟읍시다. 남 미워할 때 그 힘 쓰지 말자고요. 어차피 있는 힘 좋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매님들 어떠세요? 남편이 힘 남아돈다고 다른 자매님들 만나면 우리 오빠는 힘이 좋아요 이런 말이 나오겠냐고. 눈을 찔러야지.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써야지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써야지요. 그게 하나님 백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레위인은 교묘하게 자기의 이 모든 사실을 은폐하고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지요. 여러분 사사기 메시지 핵심이 뭘까요? 딱 하나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애통하고 부르짖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문제가 뭐죠? 애통의 상실이에요. 기도의 상실이에요. 부르짖음의 상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 가장 연약한 자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뉴스를 보면서 혀차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애통해야 돼요. 현재의 상황을 보고 애통해야 돼요. 정치인들은 뭐 하죠? 애통하지 않아요. 서로의 약점을 끊임없이 짐승처럼 물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지요?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함께 애통해야 돼요. 나라의 현실이 오늘의 아픔이 우리의 죄악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할 때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앞에서 겸비하여서 죄악에서 떠나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간구하기 시작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그 모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누가 돼도 소망이 없다는 게 명백해진 선거. 누가 돼도 소망이 없다는 것을. 소망은 대통령한테 있지라 살아봤잖아. 그 정도면. 여러분 소망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애통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키면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이게 바로 사사기가 말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마지막 전쟁 1차, 2차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께 올라가 3번 부르짖죠. 여기에도 묘한 사사기 신학의 배경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 3번 동안 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하든지 말든지. 마지막 결론은 뭐냐? 1번, 2번 하면 낌새를 차렸어야죠.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 보면 엄마 나 이거 해도 돼? 나 게임 해도 돼?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무슨 뜻이요? 하지 말라는 뜻인데 하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엄마가 하라고 그랬잖아. 눈치가 더럽게 없는 거요. 2번이나 실패를 해요. 올라가라. 가서 싸워봐. 그런데 베냐민하고 27,000명밖에 안 되는 이 베냐민 집하고 했는데
싸워가지고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2만 1,000명이 죽어요. 2차전 또 져요. 18,000명이 죽어요. 3차전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베냐민 지파가 갑자기 오만해져가지고 패배를 당하는데 25,100명이 죽어가지고 베냐민 사람 600명이 남아요. 다 죽어. 그제서야 현타가 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동족을 죽었잖아. 아! 소리를 지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수습을 하는 거 보면 과간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갑자기 600명 남아가지고 남자들만 호레비들만 남아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야, 베냐민 족속이 사라지겠다. 그럼 여자를 수급하자. 갑자기 결혼정보업체 듀오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40만 명 모일 때 다 모여야 되는데 안 모인 놈들이 누구야? 그랬더니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안 왔어요. 이렇게 된 거야. 그놈들을 죽이자.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 남자들하고 유부녀들 다 죽이고, 거기에 결혼하지 않고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를 생포해가지고, 여러분, 여자를 구하려고 사람을 또 죽이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맨 마지막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내용입니다. 듣보잡이 없고 소망 없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들의 삶을 주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뭇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을 통해서 봅니다. 누구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가 섬기고, 서로의 그 영광을 누가 보게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상한 전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관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결과가 처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이 춤추듯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린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주님의 기쁜 뜻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연합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놀라운 부르심 앞에 함께 나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기도 부탁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제가 20일 날 책이 나옵니다. 책이 나와가지고 그 있는데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혹여라도 좀 이게 지장이 되지 않도록 좀 선용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좀 있고, 되게 많이 부끄럽고 좀 솔직히 좀 이렇게 책 사가지고 다 그냥 제가 불태우고 싶은 마음이 좀 있거든요. 있는데 하여튼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좀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지분 개량하신 이세진 목사님께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양도 했습니다. 네, 사자로 한 게 아니라 영양도 했습니다. 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20일에 책이 나오시는데요. 여러분, 저희 밴드에도 또 올리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부끄러워하시지만 또 목사님의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녹아내려져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우리 성도가 먼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책을 또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로 함께 동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푸른 목장 리더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이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연말 운영위원회 모임인데요. 2021년을 돌아보고 또 내년의 사업들을 운영하는 계획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운영위원들은 다음 주에 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교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유초동부, 청소년부 이렇게 좀 여러분들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저에게 또 알려주시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교사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들어오실 때 수기로 이렇게 기록하셨잖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러분 핸드폰에 온라인 교인증을 발급받아서 여러분 핸드폰에서 QR코드로 이렇게 수기 작성하지 아니하고 QR코드로 작성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저희가 준비하려고 했는데 영상이 좀 제작이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주부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여러분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온라인 교인 센터라고 검색한 다음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고요. 설치하시면 더 푸른 교회 이름과 강원도 이렇게 해서 담임 목사님 성함을 기입하면 인증번호가 옵니다. 그때 인증번호를 받으시면 이제 어플에 온라인 교인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장소에 예약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내신 헌금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 연말 정산도 이 어플을 통해서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을 꼭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플에서 코로나 백신 정보 기입 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백신 맞은 것들을 다 좀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월 사역들이 있습니다. 12월 사역들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